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함께 우리 성경책을 찾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우리 서로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할까요?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의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조지 뮬러라는 분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1805년 프로이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신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는 93세의 나이로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5개의 고아원을 운영하셨고 약 1만 명이 넘는 우리 고아들을 먹이고 기르신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한평생 동안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기 위하여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그렇게 마음껏 흘려보냈던 그러한 분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 자서전을 읽으며 그가 지난날 이루었던 그 대단한 업적보다도 제 눈길이 향했던 지점이란 바로 그는 기도의 자리를 참 사랑했고 기도의 능력을 신뢰했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자서전 속에 등장하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매일의 일 중 으뜸 가는 일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이다. 기도하고 일을 하라. 일을 하고 기도하라. 그리고 다시 기도하고 그런 다음 다시 일을 하라. 평생 하루도 거르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는 내내 제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요동치는 그런 감정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만 켜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기도와 관련된 거짓된 가르침, 허황된 주장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한평생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 기도의 자리를 사랑함으로 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5만 번에 해당되는 응답을 주께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한 기도의 신앙인의 모습을 바라볼 때면 그 동일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후배 목회자로서 앞으로 저의 무릎과 제 마음이 향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그렇게 지시하는 이정표의 역할을 제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2017년 저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 유럽을 이렇게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약 2주간의 참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2주 동안
프랑스, 독일, 체코, 스위스 등 여러 유럽 국가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관광지도 갔고요. 또한 종교 유적지를 탐방하며 그렇게 참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는데, 듣던 대로 유럽은 정말 오랜 역사가 살아있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베르사유의 궁전, 까를교, 융프라우에 이르기까지 참 다양한 곳을 돌아보았고, 그곳에서 연신 기념 사진을 찍느라고 정말 분주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정해진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되뇌어지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장로교 신학의 근간을 이루었을 뿐만이 아니라 당시 종교개혁의 선봉장의 역할을 자처했었던 존 칼빈 목사님의 생가를 방문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만약 그 집 앞에 존 칼빈의 생가라는 표지판이 없었다면요, 그냥 모르고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평범하다 못해 허름한 그런 집이었어요. 이제 내부에 들어가 보니 1층에는 평소 칼빈 목사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고 알려진 라틴어 성경책이 몇 권 전시되어 있었고, 그리고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가 보니까 그 책문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작은 흔들의자, 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 평생 동안 그 흔들의자에 몸을 기댄 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고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하였던 그 한 신앙인의 모습이요, 제 머릿속에 막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성도의 모습은 아닐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신앙인의 인생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신앙인의 첫 출발은 기도의 자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며, 주신 말씀의 은혜 안으로 자신을 데리고 들어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지금 나오지 않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괜찮습니다. 오늘은 합법적으로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 앞에 스크린이 안 되는 관계로 핸드폰에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 한번 PPT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측량할 수 없고 육신의 눈으로는 바라볼 수 없지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 아버지께서 만나 주실 것이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과 16장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따라서 성도는 어느 일정 부분의 수고로움과 의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고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성도들을 만나 주실 것이고 그 성도의 신음소리에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에베소서 1장의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며 기도라는 한 가지 주제를 딱 꺼내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올려드리는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과연 무엇이 바른 기도이며 성도의 기도 속에 담겨 있어야 할 바른 기도 제목이란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여시고 우리 에베소서 1장 우리 오늘 본문 봅시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날 약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아무것도 없던 그 황량한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던, 그 일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애썼던 에베소 성도들의 그 동역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올려드리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노랗게 타이틀을 제가 해놨죠.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이들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 성도들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반드시 놓여 있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분을 바르게 알고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맡겨진 신앙생활의 본분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고귀한 지식이 열려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라는 그 존재에 걸맞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성경책을 탁 열자마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창세기서, 이 말씀이 대체 가르치고 있는 그 핵심 내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서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보자면 딱 한 가지 주제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그 주제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서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 모든 것이 타락했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류를 향하여 내가 어미의 모태로부터 태어난 그 예수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구원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자격과 조건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즉 이처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공식을 대입해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 자리로부터 성도의 신앙이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내가 직접 경험하여 아는 것과 들어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1990년대 중반에 H.O.T라는 가수가 혜성처럼 가요계에 등장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이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냥 아시리라 믿을게요. 아시리라 믿고. 분명 그 사진 속에는 좌측에 위치한 한 사람이 있는데, 멤버가 있는데, 그 멤버의 이름이 바로 문희준이라는 사람입니다. 문희준. 저희 누나가요, 그 문희준의 아주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히도 사모했고 사랑했어요. 지금 제가 딱 보니까 우리 80년대 이렇게 그 이후로 우리 대신 성도님들 이렇게 웃으시는 여자분들 보이시는데 분명히 문희준 참 많이 좋아하셨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저희 누나가 그 가수를 좋아했느냐?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도요. 그날 만약에 H.O.T가 이렇게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오는 날이면요. 서둘러 밥을 먹고요. 가족 다 같이 집으로 빨리 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TV에 등장하는 그 H.O.T, 그 잠시 잠깐의 모습을 녹화하기 위하여,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기 위하여 그렇게 모든 가족이 그냥 다 같이 희생을 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이런 시간들이 점점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뭐 막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가족들이 점점 H.O.T화가 되는 거예요. 뭐 아침에 일어나면 막 캔디 막 이렇게 인사하고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농담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은 나는 끝났다, 나는 이제 올드스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어디 그뿐일까요? 그 팬클럽 그 음성 사서함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전화로 접속해 보면요, 어떠한 내용들이 제공되느냐, 그 하루 동안에 H.O.T가 이렇게 수행하는 모든 스케줄을 다 제공받습니다. 따라서 저희 누나는 그 멤버들이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음식, 나이, 뭐 키, 몸무게, 그 모든 정보들을요 빠짐없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저희 누나가 제 아무리 그 문희준이라는 멤버의 모든 정보,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문희준에 관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문희준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문희준에 관한 지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뜻이냐?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삶을 공유하며 그렇게 인격과 인격이 부딪혀 만들어내는 참된 관계, 그 인격의 관계는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리하여 시간이 조금만 흘러도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까? 딱 몇 년만 흐르자 대학생이 되고 이제 20대 중반이 되고 이제 시집 갈 때가 되니까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언제 그런 사람을 그토록 열정적으로 좋아했었는지 모든 것도 다 그냥 잊어버린 그런 모습에 이제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제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착각이냐? 나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알고 있다. 나는 그분에 대하여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제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죠?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한번 말씀드렸죠? 전국 성경고사대회에 나가 제가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 하나님은 대체 어떠하신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 답안지에 답을 아주 빼곡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차고 넘친다라고 자신했던 그런 순간도 있었다고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눈부신 트로피와 상장이 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후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 이제 대학 생활을 거치며 저는 참 많이 무너지고 실족하고 좌절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20대 초반 시절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그분의 존재조차 부정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었던 참 그런 안타까운 시절이 제 삶 속에도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모태신앙인으로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교회에서 그 수많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이유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제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당신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충분히 알아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도가 바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될 때, 그 믿음의 영안이 열리게 될 때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18절 말씀 보십시오. 17절과 1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그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겠다고요?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고 품어야 할 그 소망을 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지점을 성도도 같이 바라보게 하시며 내가 그렇게 성도로 만들어 가겠다, 빚어 가시겠다, 이 약속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남들이 하니까,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더 누리기 위하여, 그 좋으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생생하게 누리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기도의 현장마다 기도의 불길이 타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바르게 누리는 이 놀라운 은총이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번째로 사도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본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에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많은 기적의 사건들 있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300명의 용사로 수만 명이나 되는 이방 민족을 무찌르게 하신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통을 가득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그냥 성경 속에 등장하는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에 말씀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무나 명백한 진술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가장 신령한 복,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도는 이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을까요? 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기도의 자리가 메말라가고 있을까요? 바빠서입니까? 나의 일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 이 시간 정말 솔직하게 양심의 손을 딱 얹고 한번 답해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유, 기도할 힘이 없는 이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없는 이유, 기도가 종교적 의무처럼 여겨지는 이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은 여러분 다음과 같아요. 조선시대에 당대 최고의 화백이었던 김흥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흥도라는 화백이 그린 그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그림은 바로 송화맹호도라는 그림이에요. 어떻게 사진 한번 보셨나요? 송화맹호도라는 그림인데, 여러분 그림 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호랑이가 마치 막 살아있는 것처럼 굉장히 디테일하죠. 굉장히 잘 세심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에는요, 이 송화맹호도 이 그림뿐만이 아니라 호랑이를 주제로 삼은 여러 그림들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당시 조선시대에는요, 호랑이가 너무나 이제 범람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속출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들에게 호랑이는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 두려움의 대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림으로 그려낸 것, 이런 작품들이 막 조선시대 가운데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이 시대로 넘어와,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박물관에 가 송화맹호도라는 그 그림을 딱 우리가 감상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 호랑이를 바라보며 두려움에 벌벌 떠실 분 계시겠습니까? 그 호랑이를 딱 바라볼 때에 안 되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얼른 그 자리를 떠나시는 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시겠어요? 아니죠. 아무도 없습니다. 제하물이 사실적으로 디테일하게 묘사된 호랑이가 내 눈앞에 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죠? 이 호랑이는 종이 호랑이이기 때문에. 호랑이 이긴 호랑이인데 나에게 그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냥 종이 호랑이, 가짜 호랑이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팔짱 끼고 그 호랑이 이렇게 감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성도들이 느낀 하나님이 정확히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 문자에 갇혀 계신 하나님, 텍스트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실제적인 영향력도 행사하실 수 없는 분, 그렇게 하나님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종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텍스트에 갇혀 계시기 분이시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께서 말씀만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실제로 개입하시며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라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친밀한 아버지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현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일을 두고 이 패역한 세상과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데에는 일정한 나의 시간과 노력과 헌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현재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올려드리고 있는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본문 20절부터 22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끝장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려내시겠다. 큰 권능을 행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울은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발견함으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도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그 거친 인생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로 살아가는 그 일, 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죽을 뻔한 경험이 너무 많았다. 태형도 수도 없이 맞았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복음 때문에 비난받고, 복음 때문에 사회 저변의 길에 내몰리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그 바울, 끝끝내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상징하는 십자가,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달려간 바울의 고백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따라서 성도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며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껏 묵상하고 고백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사도의 기도를 통하여 두 가지 기도 제목에 관하여 살펴보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올려드린 기도 제목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담겨 있어야 할 바른 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지식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지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그 기도의 자리를 찾는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반드시 응답할 것이고 너희의 신음소리를 들을 것이며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성도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성경 속 텍스트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의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지는 그 영생의 복됨을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음미하고 마음껏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 기도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해요. 예배 30분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그 순간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뿐만이 아니라 2월 한 달 동안 진행되고 있는 그 기도의 자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 위하여 모여서 마음을 다하는 시간,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어려움을 굽어 살피시며 그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보다 더 크신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되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성도들의 그 꺼져버린 기도의 골방이 다시 되살아나기를 원하고, 그 기도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살아계신 주님 마음껏 누리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의 관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풍성하시며 나를 아들 삼아주신 그 아버지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주님, 입술을 열어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 감당할 수 없고 숨이 막히는 현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입술을 열어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속사람을 꺼내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권능의 주님을 마음껏 만나고 누리는 나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입술을 열어 그 마음을 끄집어 꺼내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당신을 알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텍스트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자리가 달라지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나라 그 보좌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 오늘도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어려운 현실에 놓일 때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을 만날 때 기도하고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기도의 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